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하기에 앞서 가장 이제 선행돼야 될 공부가 바로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인물이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2700년이 지난 지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도대체 그분의 삶을 어떠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길래 정말 세계의 4대 어떤 종교 또 어떤 사상보다도 뛰어난 이 불교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쭉 봤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다시 말해서 저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도솔레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합니다.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 전생의 이야기가 이제 그려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전생 설화와 관련해서 설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생하신 곳은 이제 네팔입니다. 탄생지는 네팔이고, 실제 이제 불교가 이렇게 이제 크게 어떤 활동했던 나라는 이제 인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정바람과 마야 부인의 사이에서 이제 태자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신분 계급이 굉장히 철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왕족 무사 계급이라 해서 크사트리아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 계급이 바라문 계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왕족 무사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무튼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서 그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인도 네팔에 가게 되면 이제 연못이라든지 마야데비 궁전이라든지 이 룸비니 이런 유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룸비니에 가게 되면 유명한 이제 보리수도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이 탄생지에 이제 바로 이 아쇼카왕 석주라고 하는 석주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석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 인물로서 하나의 어떤 사실로서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탄생했던 그 탄생 개송이 있었죠, 그죠? 따라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 혼자 스스로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어떤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신이 최우선이었던 시대인데, 아니다. 신이 최우선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다 존엄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요 구절은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서 이제 일체계고 아당한지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 불교는 이 괴로움의 문제, 그죠?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불교의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겪는 이 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는 락자, 즐거울 락자, 행복할 때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을 얘기할 때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고 등락. 이고 등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고 등락. 자, 불교는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탄생계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자가 이제 왕자로서 또 이제 여러 학문을 배우고 또 아시타 선인의 어떤 예언처럼 보통의 그런 일반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고뇌 속에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태자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죠.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양모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태자는 어린 시절 때 늘 정말 호사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태자가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자만. 이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이 설법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태자가 부처님이 돼서 제자들에게 했던 설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어떤 젊음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자기 어떤 생명의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자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뭐예요? 늙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이제 암이잖아요, 그죠? 근데 암이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걸리고 뭐 젊어서는 안 걸리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 나이 상관없어요. 20대부터 30대부터 해갖고 뭐 다. 제일 많이 이제 위험한 연령대가 50대, 40, 50대인데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7, 80은 잘 사는 거예요. 이 40, 50대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요양병원이 많잖아요, 주변에. 다 암 환자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신도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지금 암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뭐예요? 직접 뭐예요? 같이 병원에 있던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잖아요. 이게 엄청난 어떤 나중에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라 할까요? 그죠? 우울증의 또 한 증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자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보면,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들은 뭐냐면, 쓰고, 읽고, 외워요. 근데 우리 불자들 불교 공부는 보면, 눈만 말씀을 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이런 공부는 뭐예요? 주입식 공부. 주입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주입이 안 돼. 10대, 20대들은 이제 주입식이라도 해도 그냥 아마 주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오감으로 느껴야 돼요. 눈으로, 귀로, 속귀로. 그 다음에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우라면 이제 좀 외우라면 절이 안 나옵니다. 막 이러고 막 효과가 그런다. 자,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뭐요? 경문을 소리내서 자꾸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리고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의식작용 속에서 이것이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은, 자,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들은 자신도 늙고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또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늙게 되고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태자는 한참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젊었을 땐 그러잖아요. 내 젊음이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느껴요? 피부 감각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떨어진다 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 손가락으로 내 피부를 딱 눌렀는데 바로 안 올라온다.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세포가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죽고 또 다시 이제 재생하고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재생하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세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노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젊었을 때는 늙은 사람을 보면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냥 이가 빠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 보면 에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나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거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젊음에 대해서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고, 또한 병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싫어해. 그렇지만 나도 또한 그러한 병이 들어서 내 몸을 내가 간수하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보고 싫어하죠. 죽은 사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젊음에 대한 자만, 그죠? 건강에 대한 자만, 삶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설법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요 장면이 이제 아주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자는 이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성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좋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을까 해서 당시 그 성 밖에 네 방해의 문을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쪽에서는 누굴 만나냐 하면 노인을 봐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 성문을 나갔을 때는 병든 자를 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죽은 자, 상여 장례인들을 봅니다.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되는데,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그려집니다. 이제 태자가 부왕에게 성 밖을 한번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싶다 이렇게 청을 해요.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태자가 가는 길에는 어떠한 것도 흉측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자가 이 동쪽문에 나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말 허리가 구부정하고 손발이 다 부러뜨고 이가 빠지고, 그죠? 이 어떤 흉한 모습의 노인을 본 거예요. 태자에게는 그 모습이 큰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자에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느냐. 태자 옆에 있던 시종이 태자님이시여,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남쪽 문에 나갔을 때는 병들어서 온몸에 피구름이 흐르는 이 병든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이제 장례 행렬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북쪽에 나갔을 때 이제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그 수행자의 모습을 봤을 때 태자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결국 이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태자가 이제 출가의 어떤 그 암시를 이 지금 사문유관상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4대 성문을 갔다 온 후에 태자는 더욱더 삶의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경전 구문도 중요한 경전 구문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궁중에 영하고 건강한 이 육신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도 결국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젊음을 자랑하며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을 자랑하는 일은 적어도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고 죽으며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 알지 못하고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서 웃고 있구나.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결국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죠? 궁극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뭐예요? 나에게는 괴로움을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과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태자는 나름대로 뭐예요?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뇌를 많이 한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태자가 출가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어떤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태자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자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라울라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태자가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오 라울라여 이런 말을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라울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부항은 계속해서 뭐요? 자기 자신에게 그냥 결혼도 시키고 화려한 궁중 생활을 느끼도록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흥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출가를 결심할 때 이제 그 장면이 경전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이 축제가 온 나라에 크게 벌어집니다. 또 이제 태자가 탄생했으니까 왕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축제예요. 그날도 이제 성 안에서 큰 연회가 벌어지고 나서 밤이 깊자 다 사람들이 잠에 떨어져요. 그 잠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대장장은 더 충격을 받죠. 내가 결국에는 이 성을 넘어서 결국 출가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잠들어 있는 왕자와 자신의 부인을 이제 그 침소에 가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출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다. 내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면 고통받는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구제할 것이고 또 내가 돌아와서는 이 왕자와 내가 이제 왕비죠, 그죠? 공주인 야쇼다라 당신을 내가 구제하리라 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 경전에서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면서 또 아버지이면서 또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모든 심정이 그 장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태자가 출가를 하게 되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도 경전의 구절입니다. 출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같이 읽을게요.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이제 경문들이 경전 곳곳에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자, 이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당시에 이 인도의 모든 종교나 사상의 마지막의 어떤 목적이 뭐냐면 생천이었어요. 생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가 이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천당 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태어나는 거다. 근데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극락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요 짧은 요 한마디가 많은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의미점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자, 지금 봐라 말이야.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아까 그죠? 이 불교는 이 고라고 하는 중생의 현실 문제를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괴로움의 문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 이게 출가의 목적입니다. 출가의 목적이라서 놓으세요.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느냐? 바로 뭐예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내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어떤 다진 맹세의 의미도 같이 덧붙여서 설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출가하고 가출은 다릅니다. 출가라는 이 뜻은 이제 인도 말로는 파비자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파비자.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그냥 떠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내 삶에서 좀 더 나은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뜻이 이제 출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떠나는 것은 가출이지. 가출이고 이제 불교에서의 출가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장면을 다른데 유성 출가상이라고 해요. 다른데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때 태자의 나이가 몇 살? 29이에요. 29.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출가할 때는 거의 20대. 저희 이제 출가했던 당시 스님들이 보면 20대 초중 정도 많은 거예요. 거의 80, 90%가 그랬어요. 지금 출가하는 분들 보면 거의 40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출가 연령도 이제 노령화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출가하는 사람도 적고, 지금 올해만 해도 거의 뭐 2자리 숫자예요. 제가 지금 출가한 지가 36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1년에 보통 한 700명씩, 800명씩 출가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통도사에 있을 때 다 출가를 한다고 해서 다 스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7개월 이렇게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행자 수련 과정에 있었을 때 한 100명이 왔다 갔어요. 100명. 출가를 한다고 이제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나간 사람이 100명이고
그러면 스님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 4명. 4명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2명.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판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80년대 수계 이렇게 스님들인데 저희가 제일 많아요. 조계종의 한 스님들이 한 2만 명 중에 거의 한 60%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조계종은 거의 스님들이 정리해 줄 겁니다. 저희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통도사도 그렇고 해인사도 그렇고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자식을 안 놓으니까 애를 낳아도 한둘밖에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신부가 되는 사람이 적어요. 다행히 이제 목사들은 그나마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니까 자식이도 하고 하니까 유지가 되는데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가 대책 때문에 저희 조계종이 비상이 걸릴 정도로 지금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아예 스님이 이제 출가하는 스님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들 텅텅 비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9이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29에 출가를 하고 출가한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월 8일입니다. 따라합니다. 2월 8일. 그래서 이 날을 출가제일이라고 해요. 출가제일. 출가제일이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자는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 밖을 나서서 이제 홀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머리를 깎고 세속의 옷을 이제 수행자의 옷으로 바꿔 입죠, 그죠? 바꿔 입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왕자로서 길렀던 머리를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삭발이라고 해요, 그죠? 이발하고 삭발은 다릅니다. 이발은 뭐예요? 머리를 그냥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꾸미는 게 이발이고 스님들은 뭘 한다? 삭발한다고 해요. 삭발.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짧게 깎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염이라 해서 옷을 이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것을 삭발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발염이 이제 삭발염이를 함으로써 이제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이제 참 이 출가를 지금도 제가 이제 한참 무더운 5월에 제가 출가를 했거든요. 통도사.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쭉 학교 다니다가 그래 출가는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온 게 통도사였어요. 통도사도 저도 뭔지 몰랐어요. 통도사가 지금의 이런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런 사찰인 걸 모르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통도사 출가한 것이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죠. 스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님은 출가를 했는데 저 전라도 쪽 구석으로 가고 그래서 전라도 스님들은 경상도 출가한 스님들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경상도가 그래도 이제 좀 생활하기가 이렇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통도사에 이제 출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5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또 윤달이었어. 내가 지금도 윤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출가를 한 해 수련도 했을 거예요. 윤달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예수제, 지금도 이제 윤달에는 예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같이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갖고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그때는 뭐 보통 이제 매일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신자들이 오면 그 설거지를 우리가 다 했다니까. 네,
아침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내 설거지하고 뭐 이거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요 출가를 그 기간 동안에 버텨야 돼요. 정신적으로 버텨야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새 속에 그 찌든 때를 베낀다고 얼마나 가혹하게 힘들게. 요즘은 지금 인권 탄압에 싸워요. 인권위에다가 재수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희 때는 뭐 이게 뭐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잘못하면 이제 저희 이런 죽비 같은 것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랬다가는 스님들요. 요즘 스님들은 경찰서다 신고하고 그래요. 그때하고 달라. 그때는 그냥 의리 그렇게 해서 버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출가 수행의 길을 이제 고행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행의 길로 나서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태자는 혼자서 출가를 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인도 그 당시에 정말 명망 있고 최고의 어떤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상가라고 불려지는 여러 스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분들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것을 육사외도라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사외도. 이 외도라는 말은 부처님 법이 아닌 길을 외도라고 해요. 우리는 사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는 사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외도, 정법이 아닌, 그죠? 부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을 외도로 하는데, 자, 이 6명의 스승들은 각기 자기의 어떤 사상과 종교적 신념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시달라타 태자는 이 육사 외도의 문화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도 배우고 요가 수행도 배우고 고행도 하고 그러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생存이었어요. 아까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에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해탈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었는데 이제 불교에서도 해탈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해탈이라는 말이 이제 바로 뭐 천상으로 인간에서 천상의 세계로 태어난 그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이 육사외도들이 많은 이제 어떤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 따라합니다. 뿌리나 까사빠 말이 어렵죠, 그죠? 따라합니다. 뿌리나 까사빠 도덕 부정론자라고 해요. 도덕 부정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덕 부정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요?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뿌리나 까샤빠는 사람은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뭐 굳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이런 주의예요. 인과응보. 내가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착해진다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감각적 쾌락주의를 주장해요. 이제 이 도덕 부정론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내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다 그것을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이 뿌리나 까사파예요. 다릅니다. 마칼리 코살라.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뭐냐면 숙명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금 이 도덕 부정론, 숙명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불교하고 상충되는 개념들이에요. 숙명론자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극단적인 필연론으로서 이제 모든 인간의 어떤 생명체가 가진 운명에 대해서 그 운명은 뭐냐 하면 결정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운명론. 쉽게 말해서 이것을 이제 숙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사주팔자 얘기를 하잖아요. 사주팔자가 결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동양에서 말하는 사주 오행, 그죠? 사주는 뭐예요? 년, 월, 일, 시가 사주의 4개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그리고 그 오행을 움직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음과 양의 기운이 이것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발달이 돼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한마디로 뭐냐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통계 자료가 딱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60갑자로 그죠? 갑자를 쭉 병인 종묘해하고 60갑자로 해서 이게 10년 주기로 운이 바뀌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뭐 월별 월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역이라고 하는 이 고대 중국의 이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자료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통계학은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통계는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주를 가지고 보면 60% 이상은 근사치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운명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정되어졌다?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예요?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데, 이 지금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는 결정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운명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태어났는데 단명운을 가지고 태어나.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20대 때 그냥 죽어야 돼. 아니에요. 단명을 더 명을 길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예를 들면 명이 짧은 사람 같은 경우 뭘 해라고 해요? 방생을 하라는 거예요. 방생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내 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방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요즘에 보면 취미로 낚시, 사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낚시는 왜냐면 생명을,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물고기도 그렇고 똑같은 생명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가벼이 하는 것은 그 업이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이 안 겪더라도 자식때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횟집 가서도 직접 사진을 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주인 보고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보고 요거 지적을 하잖아. 이게 직접 사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로 직접 사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하면 간접 사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생을 하게 되면 살생을 많이 한 가보가 결국 단명운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지타케사 깜발리. 아지타케사 깜발리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자인데, 이 사람도 도덕을 부정하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쾌락,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이에요. 유물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물질이 최고 우선이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주장했던 인물이 이제 아지타케사 깜발린이고,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티푸타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야 벨라티푸타,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이라는 말은, 이 회의론은 다른 말로는 불가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회의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치 미꾸라지처럼 그 답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회의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멸론자라고 불려지는 빠꾸타카짜야나. 이 빠꾸타카짜야나라고 하는 인물은 불멸론을 주장했는데 모든 생명은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고 이 사람 또한 뭐예요? 선악의 인과를 부정하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고 마지막에 마하비라라고 하는 마하비라 자이나교입니다. 지금 인도에는 이 교파가 있어요. 자이나교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자이나교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브라만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발생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보면 흰 옷을 입고 오계를 지키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진 교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 육사외도의 문화에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가도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천상세계도 경험해보고 다 해보지만은 결국 이 시다르타 태자는 자기가 그죠? 출가했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시 고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숲속에서 수행을 다 혼자서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빈비사라왕을 만나요. 빈비사라왕. 이 빈비사라왕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당시 이제 태자가 처음 출생했을 때는 인도가 16개의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해서 16개의 그 강소 약국들이 이렇게 병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태자가 출가할 때쯤이면 인도는 8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8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바로 마가다국이에요. 이렇게 인도 지도가 있다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마가다국이에요. 이 마가다국의 왕이 누구예요?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태자가 숲속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 이제 경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빈비사라 왕이 비범한 인물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태자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라든지 또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의 수행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빈비사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태자가 지금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오게 해요. 그래서 직접 왕이 이제 태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숲속에서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태자에게 뭘 하냐면 이제 출가를 접을 것을 제안을 해요. 출가를 포기를 하고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다시 말해서 그대의 나라인 카필라와 나와 함께 같이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뭐야? 부귀와 권력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태자는 제가 출가하고자 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왕위까지도 내가 던져버리고 출가의 길을 나선 것은 바로 뭐다? 중생의 고통,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자, 이 단호한 어떤 태자의 마음을 안 빈비사라 왕이 이런 제안을 해요. 태자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여 부처가 된다면 나를 제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머무실 정사를 지어드리는데 그 정사가 중림정사라고 하는 정사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최초의 절입니다. 불교에서 최초의 절을 중림정사를 이제 빈비사라 왕이 나중에 지어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니련선화라고 하는 이곳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인도 가면 내가 가는 곳이 이제 이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입니다. 부다가야.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조금 가까운 곳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지은 중림정사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유적들이 다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다라타 태자는 이제 수행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한 5분 쉬었다 수행의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저 뒤에 차하고 있으니까 좀 드세요.